어떤 교회에 새로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하게 되었답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을 보고 그 교회 권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교인은 300명이 넘는데요. 그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다 비위를 맞추실래요? 이 얘기를 듣고 목사님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비위만 맞추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문현답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셋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먼저는 성령의 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영에 속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도 두 종류로 나누는 거죠.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으로 나눴죠? 육신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옛날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영적인 어린아이, 이것을 육신의 사람,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매사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나가는 사람,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죠. 자, 그런데 이 육신에 속한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그 특징이 뭐만 먹는다고 그랬죠? 젖만 먹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받아 먹지를 못하고 자기 수준에 맞게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을 받아 먹는다는 거죠. 축복과 사랑, 이런 것은 받아 먹는데 섬김, 희생, 고난, 충성, 전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억셉트가 안 되는 거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다른 사람 배려하지 못하고 시기와 분쟁이 많고, 한마디로 말하면 섬김을 받으려고만 할 뿐 섬기지 않는 사람, 이게 육신에 속한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오늘은 이제 그 영적이지 못한 육신에 속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 그게 4절 말씀입니다. 함께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 두 번째 특징은 사람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마는 우리는 우리를 만나러 온 게 아니죠.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이지요. 그런데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성전에 와서도 사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면 좋아하고 몰라주면 낙심하고 내 사람을 만들려고 하고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니라고 배척하고 사람을 계속 끼고 돈다는 거죠. 사람 때문에 울고 사람 때문에 웃습니다. 왜? 사람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 중심적이 되지 않으려면 누구 중심적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중심적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성숙한 길로 간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제가 오래전에 전도사가 처음 돼가지고
첫 설교를 할 때 일입니다. 사회를 보는 선생님하고 같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앉아가지고 기도를 끝내고 회중석을 딱 보니까 이 교사들과 학생만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웬걸 제가 모시던 목사님들과 관심 있는 분들이 저기 가득히 앉아 계신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 줄 아십니까? 큰일 났다. 오늘따라 설교 준비가 잘 안 됐는데 왜 이럴 때 오시나? 다음 주에 잘 준비했을 때 좀 오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도 기도를 했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나름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제가 분명히 제 가슴으로 들은 소리가 있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 앞에서 설교하려고 하는 거냐? 사람들 앞이냐 내 앞이냐? 저는 그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와 계신다는 것을. 주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자 초점이 달라졌어요. 정말 주님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뭐라고 평가하실까? 나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 이게 관심사가 됐어요. 그래서 더 주님 뜻에 합당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설교학에서 효과적인 설교를 위한 제1원리가 뭐냐 하면 non-frightened,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입니다. 이것은 설교자가 용감하다거나 개인적인 배짱이 세다는 것과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이죠. 가장 높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누구 눈치를 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존경하는 스승님이 계셔도 부모님이 앉아 계셔도 나를 공격하는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렇다고 해갖고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뜻은 아니죠.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지요. 그러나 사람을 넘어서 그 사람을 여기 세우시고 앉히시고 사랑하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야 그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러 오셨죠? 예,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시고 꼭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도록 갈망하면서 예배드리시면 이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개별적으로 만나실 것을 믿습니다. 평일에도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 보면 목표는 다 하나죠. 하나님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오는데 왜 카페만 있다 가고 이렇게 다른 데만 있다 가는지 모르겠어요. 본당에 꼭 들려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예?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바로 볼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을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함께 봅시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볼로, 바울 다 대단한 사람 같아도 결국 그들은 누구냐? 사역자들이다 그랬어요. 영어로 말하면 only
servants 이렇게 됩니다. 기껏 해봐야 종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 그럴듯하게 보여도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고용하여 필요할 때에 기회를 주어 섬기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은 엄연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 중심적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자꾸만 하나님의 집에 와서도 사람 중심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있고 그들이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의 은사는 각각 다르습니다. 6절이 바로 그런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랬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었어요. 전도자로서 씨를 심은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는 뭐 했어요? 물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양육하고 길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다 중요한 일이지만 아무리 씨 뿌리고 물 주면 뭐 하냐는 거예요. 목적은 뭡니까? 그것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라나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누가 자라나게 합니까? 하나님만이 인간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도와주고 씨를 뿌리고 물을 준다 한들 그것으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성장은 반드시 하나님만이 성장시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성장시키려면 사람을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 신앙은 자라나게 돼 있어요. 이 시간에도 졸지 않고 하나님을 여러분이 갈망하고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면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세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바라보면서 뭐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심는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각자는 자기 은사를 따라 최선을 다할 뿐이고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상을 주실 거야. 그러므로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그래야 영적인 아이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믿음이 자라는 거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알지만 보이는 게 사람이라 이게. 그래서 사람을 너무 많이 봐요. 오래전에 어느 분이 이 환갑잔치를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로서 성도님 중에 환갑잔치 하는 경우 말하지 않으면 모르죠 뭐. 근데 그분은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하셨는데 많이 이렇게 소문을 내셔가지고 큰 호텔을 빌려서 아주 화려하게 환갑잔치를 잘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건네들었어요. 제가 어느 분이 회갑잔치 한다고 그러던데 제가 기도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가 돼가지고 제가 그분 헌금을 봤어요. 저는 교인들의 헌금 잘 안 봅니다. 전체 이 헌금자 명단이 오면 하나님께서 이 명단 위에 복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지 개인적으로 별로 보지를 않는데 워낙 이렇게 좀 요란하게 잔치를 한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잔치 비용이 100단위가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에는. 그때 감사헌금, 환갑 감사헌금 3만 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분은 아직까지 사람 중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분이 되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의 축하도 받지만 하나님이 너 잘 살았다 라고 복 주시는 그런 분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모든 관심을 사람에게 기울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한쪽으로 제껴놓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있는 척 해봐야 그거 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나려면 사람 중심적이 되지 말고 누구 중심적이 되라? 하나님 중심적이 되라. 그럼 하나님이 믿음을 쑥쑥 자라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이제 건물로 비유하면서 어떻게 세워가야 되느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집을 짓는 사람들이죠. 우리 인생은 뭐 하는 과정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집을 짓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집, 내 인격의 집, 내 신앙의 집, 더 나아가서 내가 살 천국의 집을 짓는 그런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하죠.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된다고. 모든 인생은 집 짓는 인생이라고. 그런데 지혜로운 건축자가 있는가 하면은 미련한 건축자가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집을 잘 지을 수 있는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좋은 집을 잘 지으려면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해요. 첫째가 뭐냐 하면은 집을 어디다 지어야 되겠어요? 맨 먼저 뭘 마련해야 되겠어요? 예? 터가 있어야죠. 집 지을 땅이 있어야지. 땅 없이 어떻게 짓겠어요? 그래서 먼저는 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사를 잘 해야죠. 이제 여러 가지 자재를 잘 선택해서 정성껏 건축을 해야 되는 것이 두 번째죠. 마지막으로는 잘 졌는지 검사를 받아야 돼요. 준공검사.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잘하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설명을 이러한 세 가지 패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봅시다. 자, 맨 먼저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터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터는 뭐냐? 11절이요.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인격과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야만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내 신앙의 집, 내가 살 영원한 천국을 짓는데 어디에다 지어야 되겠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론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진리 위에 인생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의나 공로나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데올로기나 철학이나 선행이나 인간의 자랑거리나 그런 데다가 집을 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땅에다 집 지을 수 있어요? 아무리 잘 지어봐야 자기 집 안 돼요. 이거 네 땅 아니야? 헐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집을 어디다 지을 거냐? 오직 하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예수님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짓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위에다 지으면 언젠가는 다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죠. 예수님 위에 집을 지으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이제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공사를 해야 되느냐? 좋은 자재를 잘 골라서 정성껏 시공을 해야 되는데 그 자재에 대한 말씀을 12절에서 하고 있어요. 자, 우리 12절을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랬어요. 자재가 많이 필요한데 크게 둘로 구분했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것과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같은 것으로 구분했어요. 이 구분의 근거가 뭐죠? 불에 타느냐 타지 않느냐의 근거예요. 그럼 불에 타지 않는다는 건 뭐겠어요? 그 가치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럼 불에 탄다는 건 뭐겠어요? 가치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언젠가는 타버리는 것들을 나무와 풀이나 지푸라기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좋은 거 많습니다. 그죠? 그것을 위해서 그 위에 무언가를 세우면 일시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여요. 돈 위에 인생을 세우고, 학벌 위에 인생을 세우고, 관계 위에 인생을 세우고, 권력 위에 인생을 세우고, 그럴듯해요. 문제는 이게 언젠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냐면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요즘 구미의 교회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고 사탄 위에 세워지는 교회도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비그리스도적, 비복음적 요소들, 십자가가 아니라 윤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사회학적인 기독교, 화려하고 세련되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아니, 다 무너질 것들 위에, 인간이 만든 것 위에 세우는 어리석은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집을 짓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도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건데 사람마다 다 다른 재료로 짓고 있는 거죠.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제대로 된 재료, 가치 있는 재료, 땀과 눈물과 정성을 가지고 지으면 좋겠는데 쉽고 편하고 싸구려 재료로 대충대충 집을 짓는다는 거죠.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구별이 안 되죠. 근데 언젠가 그것을 테스트하는 날이 딱 오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집을 대충 짓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어느 건축가가 이제 한평생 열심히 건축업을 잘 하시고 회사에서 은퇴를 하게 됐는데 어느 날 회장님이 부르더니만 마지막 프로젝트를 주었어요. 경치 좋은 곳에 당신이 최고로 잘 지을 수 있는 집을 당신이 설계해서 가장 멋지게 명작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비용은 얼마든지 들어도 좋다. 최고의 집을 하나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분이 그 프로젝트를 딱 보니까 참 기가 막힌 집을 지으라는 것인데, 야, 누군지 참 돈도 많은 것 같다. 그런데 내가 이 집을 지으려면 앞으로 남은 은퇴 기간 동안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겠다. 그런 생각하니까 마음이 기분이 나빠졌어요. 끝까지 부려먹는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충 지었어요. 자율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재도 적당히 사용하고 치수도 꼼꼼히 하지 않고 대충 잘할 수 있는 거 대충 해서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는 날이 되었는데 모든 직원들이 다 모인 곳에서
회장님이 오시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은 이 집은 당신의 것입니다. 한평생 우리 회사 위에 수고한 당신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니까 받아주시오 하고 열쇠를 건네줘. 그 건축가는 크게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살 집인 줄 알았더라면 훨씬 더 행복한 마음으로, 훨씬 더 정성을 바쳐서 잘 지었을 텐데. 여러분, 이게 남 얘기 같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집이요, 다른 사람이 못 지어줍니다. 내 집은 내가 짓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늘나라의 집을 누가 지어줄 거예요? 내가 올린 재료 가지고 짓는 거지. 이러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보이는 건축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부실공사 많죠? 영적인 부실공사, 날림공사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우리가 정성도 없고 적당히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세월 보내는 거, 이게 다 뭐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이거 부실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건물은요, 부수고 새로 지으면 돼요. 우리 인생 집은요, 한 번밖에 못 지어요. 원웨이 트랩이란 말이 트랙이란 말이죠. 이게 요즘에 아마 우리 모두가 집을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저 잠실에 123층짜리 짓고 있잖아요. 그거 보면 걱정이 많이 돼요. 내가 하도 나쁜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공사에 관여하는 분에게 제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몇 가지. 저게 123층짜리라는구만요. 1, 2, 3층 해서 123층인데 저렇게 높이 짓는 거 위험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세요? 진도가 9.2에서 견딜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저거. 우리나라 원전은 6.4입니다. 그런데요, 저건 9.2에 견딥니다. 목사님, 지진 나면요, 딴 데 가지 마세요.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엄청나게 안전한 겁니다, 저거. 근데 저렇게 높으면 바람 불면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거요, 중간중간 건물 가운데에 충격 완화 장치가 다 돼 있대요. 그래서 맨 꼭대기에 가도 별로 흔들리지 않도록 설계 잘 돼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 거 지으려면 돈 많이 들죠. 얼마나 들었어요? 했더니 2조 원 조금 넘게 예산했는데 벌써 4조 들었대요. 내년 말까지 해야 되는데 얼마 더 들어갈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비쌉니까? 그랬더니 저게요, 부세 형상으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곡선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자재 하나하나가 전부 다 개별적인 거예요. 네모 반듯하게 지으면 똑같은 거 갖다 착착착 쌓으면 되는데 이게 다 각도가 달라서 하나하나 전부 다 맞추고 주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안 맞으면 떨어지고. 이렇게 짓는 높은 건물이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저 건물이 완공되면 2만 명 이상이 저 안에서 일을 할 텐데 힘은 들어도 짓고 나면 명물이 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욕을 먹어요? 그랬더니 홍보를 하나도 안 했대. 이제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안심해도 되겠구나. 건물 하나 짓는데 준비하지 않고 짓는 법은 없죠. 보이는 건물도 제대로 지으려면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인생의 집을 짓고 천국의 집을 짓는데 이게 저절로 되는 거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제 잘 지었어요. 마지막으로 뭘 해야 돼요?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준공검사 이거 다 받아서 통과된 거 아니겠어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집도 검사에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게 13절 얘기입니다. 읽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다 어떤 집을 짓는지 남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집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건물은요, 준공검사도 빈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검사는 빈틈이 없어요. 정확하고 적당히 넘어갈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숨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림 공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 공적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이 공적이란 말이 헬라어로 에르곤인데요. 이 에르곤이란 말이 뭐냐면은 수고, 애씀, 처절한 몸부림,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는 때에 네가 인생의 집을 땀 흘리고 수고하고 몸부림쳐서 만들었는지 아니면 휘파람 불며 대충 했는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잡아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림 공사도 있잖아요. 공사 중에, 그죠? 근데 날림 공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겠죠? 그죠? 날림 공사 이익 남기려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적당히 공사해도 넘어갈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날림 공사도 똑같습니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편하기 위해서. 남들처럼 수고하고 싶지 않고 희생하고 싶지 않아. 나는 대접받으면서 칭찬받고 인기를 끌으면서 적당히 하면 이기죠. 인간의 지혜로 볼 때는. 하나님의 지혜로 볼 때는 어리석은 거예요. 대충 감춰져서 사람들 속에서는 넘어갈 수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집을 테스트하는 준공검사 때는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어영부영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땀 흘려 정성껏 치라는 거예요. 그게 남는 장사고, 그래야 그날에 잘 졌구나, 수고 많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나 주님을 위해서 50년 믿었고 60년 믿었고 한 일 많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만은 하나님이 밝혀내시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람 앞에서는 그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불로 연단하실 때에는 정말로 주님을 위해 에르곤 힘쓰고 땀 흘렸는지 아니면 저 자신을 위해 한 건지를 다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준공검사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유명한 성 율리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사랑하는데 하루는 꿈을 꿨어요. 주님을 배웠어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시죠?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주님이 그래? 그러면 내 가슴을 가져오너라. 그래서 자기의 가슴을, 꿈이에요, 꿈. 가슴을 빼서 주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딱 받으셨더니 그늘 달아보니까 100근이야. 100근이나 되는군 하고 기뻐하셨어요. 이 사람 기분 좋았어요. 그럼 그렇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 성분을 분석해 봐야지 하시더니만 불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분석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0근 중에서 자기 야심이 25근, 의심이 19근, 명예욕이 30근 등등 순수한 사랑은 5근뿐이구나. 그 말을 듣고 그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다가 잠이 깨요. 그리고 성자가 됩니다. 자기 신앙생활을 대수술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 중심의 신앙 아무리 그럴듯해도 여기 머물면 안 돼요. 빨리 부수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뭘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마음으로 빨리 고쳐야 돼요. 그리고 날림공사, 세상에서는 넘어갈 수 있고 남 앞에서는 코팅할 수 있고 스스로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해요. 그러므로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에르곤 힘쓰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충성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요즘의 모든 신앙인들은 좀 더 쉽게 편하게 이 편하게가 우상이 됐습니다마는 그러한 지푸라기로 집을 지을 수는 없는 것이죠. 모조품 싸구려 대충 눈 가리기 이런 시스템을 우리 가운데서 걷어내고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인생의 집을 멋지게 짓는 우리 수서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집을 짓는 인생임을 알게 해 주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인생이란 집을 짓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보이는 집을 짓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안 보이는 집, 영혼의 집, 천국의 내 집을 짓는 일이 어찌 쉽겠습니까?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바른 터 그리고 성실한 시공 엄정한 준공검사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 위에 주님의 십자가 위에 주님의 보혈의 피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도록 도와주소서. 순간순간 사건마다 진실한 시공을 하게 해주시고 타버릴 것을 가지고 시간을 때우거나 적당히 코팅하지 않도록 우리의 집에 대하여 성실하게 짓는 건축자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어리석은 건축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에는 수많은 공사 현장이 있습니다. 부실 공사하는 데도 많고 날림 공사도 있지만 인생의 공사, 영적인 집을 짓는 일은 부실 공사가 더 많고 엉터리 공사가 더 많습니다. 다시 부수고 세울 수도 없는 오직 한 번의 공사,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리석은 건축자가 되지 않도록 사람 중심의 신앙이 되지 않기를, 날림 공사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소서. 세 번째 제목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내 집에 준공검사를 하실 때에 칭찬과 면류관을 받게 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 앞에는 적당히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충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공적을 테스트하실 때 땀과 눈물과 수고와 몸부림이 있었는지, 아니면 대충 편하게 그 시간을 지내왔는지, 오늘 내가 이익을 보는 것 같아도 진정한 지혜는 오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땀 흘려 내 집을 짓는 것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두는 집을 짓는 사람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 인생의 집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 인생의 기초를 두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좋은 자재를 가지고 정성껏 짓게 해주시고, 싸구려 날림으로 대충 짓지 않게 해주소서. 불평하며 짓지 않게 해주시고 감사하면서 짓게 해주소서. 내 신앙의 터를 다시 점검하게 하시고 기초를 다시 세우게 하시고 귀한 재료로 정성껏 지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수고했다, 잘 지었구나, 그 공력을 인정받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